날씨가 90도가 넘는 날씨가 3일 동안 계속되어서 힘드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많이 좀 낮아졌고 정상적으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발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있습니다. 여기 줄들이요, 우리 찬양팀 쓰는 줄이 다 밑에 내려갔어요 지금. 그것도 큰 공사. 전에는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훨씬 낮았죠. 그리고 이제 재료들 많이 더 준비돼 가지고 이제 아마 한두 줄 안으로, 2주 안으로는 끝날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오늘이 21일이죠. 우리 한 주 전부터 에스겔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잘 안 읽는 성경이죠. 에스겔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에스겔 그러면 저한테는 인상이 좀 이렇게 옛날 사람 것처럼, 나이 많은 사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름 임프레션 갖고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발음만 힘들지 젊은 사람입니다. 대충 622년 BC 정도에 제사장 구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 구시가 아니라 제사장 구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고, 597년 BC 그가 한 25살 정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유대 포로들과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5년 정도 뒤인 592년 BC 정도에 그가 한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30세 선지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요셉이 생각이 나죠. 요셉이 애굽의 총독이 된 것이 30세였고,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도 30세가 되었던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 시작한 것이 한 30세 정도에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참 젊은 나이에 참 끌려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25살이면은 정말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30세 소명을 받아가지고,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고 참 고생의 길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22년 정도 선지자 활동을 하다가 한 570년 BC 정도에 바벨론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중요한 것은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한 6년 정도 전부터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어느 정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하고 조금 비교해 보면은 예레미야가 조금 더 앞서서 있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유다의 땅에 남아져 있는 사람에게 예언을 한 사람이고,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 같이 끌려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또 비슷한 시기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였고, 그 협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느부갓네살의 궁정에 보내진 선지자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전체를 보면 48장까지 있죠. 1장부터 33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까지 예언한 말씀이고, 33장 21절부터 끝까지는 포로 생활부터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선지자들 되게 많죠. 선지자 이제 많은데 보통 전체를 볼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머리에 있습니까? 선지자 그러면은 보통은 심판의 메시지가 보통 많이 있죠. 주로 가다 심판의 메시지. 사람들이 싫어하죠. 강제 심판. 그런데 보통 항상 같이 겸해서 오는 메시지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항상 따라요. 어떤 선지자든지 예언자든지 보세요. 끝에 가서는, 끝에뿐만 아니라 종종 그때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이 죄를 졌지만 다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심판하시는 목적이 미워서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회복하라고, 같이 관계를 회복하자는 그런 메시지가 꼭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병에 앓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전쟁이 있어야 하느냐, 왜 홍수가 나고 토네이도가 나고 지진이 나고 가뭄이 나고 흉년이 드느냐, 왜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기근과 전염병, 전쟁이 왜 그 나라에 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전쟁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재앙이나 고통이 사람들에게 오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한 것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을 갖다가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다 자르고 털을 다 자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저울로 달아 나누라고, 3분의 셋으로 나누라 그러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우리 같으면 나눌 것이 별로 없어요. 머리털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저울에 달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이가 들면은 주로 정상이지만 숱이 별로 없어집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전에 우리 저 뒤에서 미장원 좀 하시던 분이, 목사님 숱이 좀 없어져요. 그걸 갈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볼 수가 없으니까 잘 믿지 않았어요. 괜히 그러네. 겨울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머리 감아도 금방 말라요. 전에는 머리를 감으면은 한 2시간 있다가 자야지 이제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냐,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데 1시간만 전에 자르면, 머리 감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 숱이 없어지면 좋은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남자들이 머리를 자주 안 잘랐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르는 편인데, 그 압살롬을 보니까 머리를 1년에 한 번씩 잘랐다고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자랐겠죠. 놀라운 것은 그 압살롬이 머리를 잘랐다고 했는데, 요새 그 무게로 계산해 보니까 무게가 4.5kg이라고 했어요. 4.5kg. 파운드로 하면 거의 10파운드가 나가는 머리카락입니다. 머리 많이 안 감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요새는 자주 감으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털을 저울로 재라 그랬습니다. 이 수염이 또 얼마나 또 많이 자라겠습니까? 저울은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지금 에스겔에게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첫 번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누가 보면 참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요. 서로 갖다가 칼로 치고,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바람에 확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 좀 주의 깊게 전에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뭐라냐면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랬어요. 보통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몇 년 전에 하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읽은 것처럼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와서 에워쌌을 때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네, 불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사실은 이게 오늘 말씀 우리 읽으신 대로 12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그랬어요. 3분의 1, 첫 번째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도 저같이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예, 전염병이 무슨 병이니 그냥 휩쓸어가지고 사람들이 푹푹 쓰러져 죽어간다고 합니다. 예, 또 기근은 무엇을 말합니까? famine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완전히 둘러싸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못하죠. 움츠리고 있는데 그것이 1년 반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면 꼼짝 못하죠. 요새 무역 못해도 큰일 난다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왔다 갔다 못하고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요만큼 배급져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했습니다. 참 이런 말씀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다니 또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다니 있을 수 없는 일. 무슨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역사를 보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예언을 이거를 벌써 미리 모세 벌써 한 1000년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모세가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한 걸 보면 참 정확히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잊어버리고 살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벌써 수백 년 전에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나는 그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도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고 무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자녀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물론 살아있는 아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먹는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자녀가 굶다가 죽었을 때 너무 배고프니까 그를 시체를 그냥 먹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했습니다.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칼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물론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려진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근데 뭐라 했냐면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참 그 서브젝트가 주어라 그러죠.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듣기 싫어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이 적에게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떻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따라가며 칼을 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뒤에서는 칼을 든 사람들이 지키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은 칼로 죽이고 이런 것을 말하죠.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가셨었습니다. 공산당에게 젊은 사람들 다 집합해가지고 끌어갔는데 그
10명이면 한 9명 이상이 다 죽는데요. 끌려가면. 네,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젊었을 나이, 그때 한 23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죽을 것 뻔하니까 이제 끌려가시면서 막 배가 아프다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줄에서 이렇게 점점 뒤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 아프다고 그러니까 막 이놈이 하면서 막 이렇게 총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밤이 좀 껌껌해지려고 할 때 그 구덩이가 이렇게 내려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냥 굴러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르고서 그러다가 없어졌잖아. 그러더니 막 쫓아가가지고 쫓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막 뛰셔가지고 어느 집에가 오두막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보니까 밤인데 아줌마들이,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쫙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불로 확 들어갔는데 그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여기 젊은 누구가 있는데 어디냐고. 그러니까는 그 한 아줌마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무슨 소리냐고, 아무도 안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살으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죽으셨으면은 저는 존재하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포로였어요. 참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일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본 것과 같이 미리 다 내다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는 날, 악을 행하는 날에는 바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무기가 뒤떨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과학이 뒤떨어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가증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 가증한 일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저께도 한번 콘콜렌스를 보면서 가증한 거 좀 찾아봤어요. 처음부터 찾게 되죠. 근데 어바민의 신유하는데 신명기 22장 5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것이 처음에 나오네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학생들 NIM교에서 우리 전번에 오셨던 진정호 목사님과 같이 있었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이제 1년에 한 2번씩 우리 데리고 애들을 가면 애들이 참 좋아하는데 항상 가서 뭐 하냐면 스케이트를 해요. 스케이트라는 것은 참 뭐 하냐면 연극하는 짧은 연극을 하는데 애들이 항상 보면 애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종종 즐겨하는 게 뭐냐면은 특별히 남자애들이 이제 호기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여자로 변장해가지고 이러고서는 가발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막 하는 게 정말 애들이 좋다고 그러고 아주 막 재미있게 재미는 있어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여줬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싹 끝났어요. 그거 꼭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에스겔에서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5번 내지 70번 나와요. 48장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에스겔이 그 중요한 서브젝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그때는 적어도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변하셨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여자, 남자 분명히 따르게 만드셨고 섞이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남자 옷, 여자 옷 구별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머리 모양도 여자가 남자 머리 같이 하고 남자가 여자 머리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제너럴리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는 별로 적어도 구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대 곡식을 씨를 뿌릴 때도 이런 것처럼 섞여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또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은 창기가 번 돌을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것만 따면 내가 반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아이고 좋다. 네, 가증하다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18장 20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 가증한 것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로위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유태인인데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다크 에젠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다크 에젠다. 다크라는 것은 어두운데 에젠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두운데 그 어두운 데서는 항상 숨어서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것인데 그 콜론하고서는 The War to Destroy Christian America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크리스천 아메리카를 무너뜨리는 게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라디오에 제임스 합슨 그 쇼에 나와서 저는 1시간 정도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걸 말할까요? 저는 한 4일 정도 전에 뉴스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어떤 가족이 소개를 됐는데 보니까는 여자 2명하고 남자 1명이에요. 근데 여자들도 예쁘고 남자도 잘생기고 아주 젊은 사람들, 깨끗하게 생긴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집 왔을 때 당황스러운 것이 이거 뭔가 이거 가정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설명을 좀 읽으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 안 해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상한 새로운 관계를 가정을 소개하면서 항상 보면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생기고 수준 높고 이런 사람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은 참 행복하게 삽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다크 에젠다를 가지고 실질을 보여주지 않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볼 때에 저런 생활도 있구나. 저런 가정도 괜찮을 수가 있구나. 아주 모범적인 가정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보여줄 때 그 미디어에서는 아주 좋게 보여주고자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크 에젠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개를 하면서 처음에는 동성연애만 합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가 거기서는 점점 더 나가는 거예요. 폴리게미와 짐승과 이렇게 나중에는 짐승과 우리 가정이다. 이렇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짐승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은 짐승하고 사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비슷하게 짐승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우리 개고기 먹지 말라고 막 이렇게 프로테스트 하는 거 한국에서 봤는데 또 옆에서 보니까는 거리가 멀지 않으면서 반대해서 또 항의를 하는데 테이블에다 개고기를 넣고 먹으면서 두 그룹이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두 그룹 보니까 둘 다 일리는 있어요. 한쪽에 두 번째 그룹에서는 우리가 개고기가 없으면 못 팔고 우리 수입이 없어집니다. 개고기 몸에 좋습니다. 한쪽에서는 백인들 데려다가 어떻게 이렇게 개를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어떻다기보다는 참 우리는 짐승은 아무리 우리의 친구가 될지 모르지만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또 여기 또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이라 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며 망령된 진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런 것들이 가증하다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가증하는 것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괜찮은 것이 되었을까요? 네, 그렇다면 좀 묻고 싶은 것이 확실합니까? 네, 보통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은 저 같으면은 리스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이 그들에게 그렇게 무섭게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셨던 거라면은 저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가증하다고 하셨으면 나도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셨으면 나도 어떻게 해서라도 멀리하고 미워야 될 것입니다. 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나요? 과거에도 많은 나라들과 왕국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병이 와서 무너졌다, 기후가 변해서 무너졌다 그러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부패해서 경제가 나빠져서 무너졌다 그러기도 하고, 테크놀로지가 뒤떨어지게 될 때 무너졌다 그러기도 하고,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서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무기를 잘 만들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잡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나라가 튼튼해지고 잘 오래 가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말씀을 짧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그랬어요.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제가 좋아서 자꾸만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먼 분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인volve 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지고 3분의 1은 사방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 보면은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무엇을 여기서 보게 됐냐면은 내 노가 다한즉 하나님도 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도 분이 나시는 분이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또 슬퍼하시는 일이 있고 근심하시는 일이 있고 섭섭해하시는 일이 있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먼 곳에 계셔서 법을 주시고 이걸 따라하면 잘 되고 따라하지 않으면 망할 거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이 있어서 섭섭해하시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퍼스널리티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자녀의 할 일이겠죠. 또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진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미워하고 가증하다고 하시는 것은 신경을 쓰는 것이 너무나 옳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나도 기뻐해야 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또 5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랬어요. 터럭 중에서 이 머리깔과 수염 자른 것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 그 남은 털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남은 자들. 영어로는 remnant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항상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소수만 진정한 이스라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멸망하게 놔두시지만 그 중에서 작은 수의 유대인을 남겨두십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네, 오늘은 설명을 많이 안 했지만 오늘 말씀 5장에는 그러나 6장 다음 장 6장 8절에 가보면은 설명을 좀 더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6장 8절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네, 흩어질 때에 칼을 피해서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래서 거기서 남은 자가 있죠. 또 계속 읽어보면은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으며. 여기 남은 자들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이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한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가증한 일, 음란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남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걸 보고도 관심이 없는 사람, 마음이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은 사람은 아니죠. 남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한탄한다는 것은 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쉽게 표현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 They will recognize how hurt I am by their unfaithful hearts 이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중요한 것은 They will recognize how hurt I am.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는데 이 남은 자들은 그들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기억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소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멸망의 길은 길고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다고 좁다고 그러셨습니다. 바로 남은 자들은 항상 적은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됐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로버트 제프리라고 하는 목사님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늘 말씀에 관해서 말하면 그분이 하는 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내가 오늘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오늘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 생각을 세상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그 생각은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서 90%는 말하기를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75%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명 중에 1명만, 5분의 1만이 나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5분의 1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프리 목사님 말하기를 Talk is cheap 그랬어요. 말하기는 쉽다 이런 말이죠. 말하기는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기쁘시게 해드려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하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섭섭해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가증히 여기신다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참 노하시게 하고 근심시키게 하는 일은,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은 참으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